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 내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베델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벨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솔로몬 내 왕국에 일어나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결단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좋은 결론과 좋은 마무리를 하고 마치는 경우가 참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한결같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잘 변해서 그 처음에 가졌던 마음, 처음에 상대방을 배려했던 마음 이런 것들이 끝까지 지켜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과의 관계가 끝까지 좋게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서로가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고 동일하게 함께 그리고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보는 것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성들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길 때 사실 그 관계는 더 아름답게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또한 인생의 지혜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때도 있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 믿음 안에서 함께 걸어가야 될 사람들 때로는 마음에 100%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도 아름다운 지혜의 믿음의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그의 치세를 드러내기 위해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을 짓는데 결정적인 공로를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히람은 솔로몬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 기술뿐만 아니라 자신이 축적한 모든 재산, 물질 이런 것까지도 쏟아부어서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과 왕궁 건축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람의 마음에 조금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히람에게 솔로몬이 그가 한 공로를 지혜하기 위해서 땅을 주는데 그런데 이 히람이 솔로몬에게 받은 땅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볼까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히람이 솔로몬을 위해서 했던 지난날의 수고를 생각하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내게 좋지 않은 땅을 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본문 해설에 이 가불의 이름의 뜻을 아무것도 아닌 땅, 무가치한 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지명인데요. 히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땅도 다 좋은 땅이 아니라, 같은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이 있고 그렇지 못한 땅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사람들이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미리 알아보고 사고 개발하고, 그래서 여러 이익들을 챙기는 것을 봅니다. 지금 히람이 보았을 때는 솔로몬에게 준 그 땅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히람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기의 섭섭함을 토로한다든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 자기가 수고했던 그것을 다 깨어버릴까요? 그런데 이 히람이 한 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인데요.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우리 본문 해설에서도 잘 나오는데요. 히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이 준 그 땅이 자기 마음에 결코 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할 일을 잘 감당합니다. 솔로몬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주변에 이처럼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솔로몬이 받은 복 가운데 최고의 복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신앙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유혹 아닌 유혹, 때로는 엉뚱한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부추기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면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좋은 신실한 믿음의 친구에 둘러싸여 있는 것, 내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 내 믿음을 복돋아줄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달려나갈 때 그 열심을 제지하지 않고 그 열심이 더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은 바로 이 히람의 이 신실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당장 히람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는 솔로몬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태도와 마음은 어떠한가? 상대방이 설사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지혜로운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다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또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켜 성전과 왕궁 또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들과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나라에 여러 지금 토목, 공사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금 옥의 티와 같은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아내 가운데 바로 애굽의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 노년이 되어서 그가 신앙을 타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방 나라의 딸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당시 문화상으로는 외교적 여러 가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나 그 나라의 왕족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서로 간의 전쟁이나 그리고 서로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결혼 제도를 외교 관계의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관례로는 통용되고 인정되는 것이지만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것은 결정적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아쉬운 것 가운데 하나는 솔로몬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보였던 순수함을 끝까지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보다 사실 솔로몬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누릴 수 없던 것을 솔로몬은 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이방 사람의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변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 솔로몬의 왕조는 계속해서 번성하고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옥의 티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축복이 온전히 지속되지 못하는 하나의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믿음 앞에서 신실한 길을 걸어갈 때 사실 인생이 100% 완전하게 살아가기는 참 어렵지만 옥의 티와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외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깁니다. 우리 2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솔로몬의 건축 사업과 왕국의 번영.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축복과 번영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저도 이런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신실한 길을 마감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계수하고 평가하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이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때로는 정말 철저하게 점검해야 될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우리가 받는 귀한 도전도 있고 또한 반면 교사의 부분도 있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는 정말 지금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더욱더 크게 부어주시고 오늘 주를 생각하며 또 주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무엇보다 우리 주원의 교회가 주 안에서 믿음의 반석에 든든하게 서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짓는 그 모든 공사들을 마무리하며 또한 거기에 수고한 히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는 모습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때 쓰임받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귀한 신앙적인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때로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여 깨어 주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수용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하여 정말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그로 인해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 12일 주님 오출 5.12 우리 가정 또 우리 제적 성도들을 초청하여 함께 믿음의 새로운 결단하고자 하는 행사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어
일어나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계기가 되는 행사 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도들이 합심하여 주의 일을 위해 열심을 내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나눔을 하는 귀한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하게 주시되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정말 그들이 시대와 그리고 국민 앞에 해야 될 분명한 소명을 깨달아 주님 앞에서 또한 시대 정신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함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 발전하는 국가가 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삼도 주님께서 죄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